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엄청나게 부어집니다. 마치 물 붓듯이 막 부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성령이 부어지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늘 경쟁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골목이 늘 그 시골은 그렇죠. 늘 골목이 많이 있었는데 골목에서 늘 달리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달리기. 그래서 누가 1등 하나, 누가 2등 하나 이렇게 하면서 또 내일은 누가 1등 하나 하면서 한 번도 저는 1등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단거리가 안 되나 해가지고 장거리로 해보자 했는데도 또 1등을 못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골목길 다 다니면서 그렇게 늘 경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등한 사람, 2등한 사람 혹은 또 그보다 더 못했던 사람들도 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또 대학을 가면서 또 사회에서 늘 우리의 가치가 어느 수준 정도인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꾸만 증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가 성공했으면 누군가는 실패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해 주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세상에 살고 있고 여러분도 그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능력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죠.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주의 세상 속에서는요, 성공한 사람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도 이것을 잃지 않아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또 그들도 마음이 불행합니다. 왜? 나는 열등하니까, 나는 이루지 못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지 못해서, 더 능력이 있지 못해서 늘 마음속에 그 불안한 마음과 불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예수님도 그 세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공해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실패해도 늘 마음이 불행하고 불안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너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이 끝나고 다음 생에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이죠.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다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여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일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일 안 하고 편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그런 거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이제 그 나라에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나라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계산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 방식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이제 보면 되겠죠. 그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자,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보통 노동은 아침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중간에 밥 먹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중간에 잠자는 시간도 조금 잠깐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이제 일을 합니다.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 시간에 나갑니다. 자, 우리가 한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고 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가서 일해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습니다. 자, 계약을 하고 지금부터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일꾼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갔더니 6시가 지나서 오늘날의 시간에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도 가서 일을 해라. 또 12시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오후 3시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적당한 임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고 적당하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5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일은 6시까지 하면은 전기도 없던 시절, 이제 어두워지면 일을 못하니까 6시까지만 일을 했던 것인데, 이제 5시에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잠을 늦잠 자서 늦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일찍 왔는데 아무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력시장에서 좀 건강한 사람을 먼저 뽑거든요. 젊은 사람 뽑습니다. 같이 일하게.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과 일하면 좋겠네 라는 그런 장점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5시에 나와서 일하러 들어가라고 했던 이 사람들과는 얼마 줄 건지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5시에 부름받은 이 일꾼들이 얼마 줄 거예요?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불러준 게 감사한 거예요. 혹시 오늘은 그냥 조금 이런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고 내일이라도 나를 불러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은 같이 아마 그 주인과 함께 갔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1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시간적인 부분에서나 능력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일당을 주는 그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보시면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는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 사람부터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였습니다. 당연히 먼저 온 사람, 일찍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제일 먼저 온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첫 번째 온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도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인력 시장이나 이런 데 그런 노동 해보신 분들, 우리 형제님들은 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서 저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그때가 95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일부터 나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루에 4만 원 받고 한동안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학 내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나는 일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얼마 주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굉장히 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마음의 불평이 굉장히 가득한 겁니다.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적게 일한 사람에게 조금 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 방식,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각 시간마다 와서 일을 했고 그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일꾼들 중에 손해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온 일꾼도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 받으면 되는 겁니다. 계약서 썼는데요, 요만큼 받겠다 계약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맞습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불평하고 불만이 지금 가득합니다. 너무 지금 마음속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적게 받아서 내가 너무 조금 받았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요, 대부분의 일한 사람들이 내가 일한 것보다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읽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6시에 온 사람은 정확한 것을 받았는데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은 사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는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손해를 입었습니까? 주인이 입었습니다. 지금 손해본 사람은 주인밖에 없는데 주인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종일 내가 하나님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이 뜨거운 이 여름에 일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왜 나를 저 사람과 다르게 대합니까? 결국 손해본 분은 주인밖에 없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은 힘센 사람이, 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것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혹은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나은 대우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적어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능력이 있든 혹은 능력이 부족하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큰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도 작은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영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영혼을 대할 때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가졌는가? 얼마나 덜 가졌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실패했는가? 절대로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지구가 얼마나 작습니까? 지구가 콩알만한 크기면 태양은 축구공만한 크기입니다. 축구공이 축구장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장 크기 아시죠? 축구장 가운데 축구공이 있습니다. 그럼 콩알 같은 지구는 그 축구장 끝에 있습니다. 지구는 그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크기에서 그 태양조차도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 작은 콩알만한 그 지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영혼들이 누구는 성공을 해서 크고 누구는 실패해서 작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구분짓고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 구분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런 것으로 사람을 구분짓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지금 아침 6시에 온 일꾼이 있고요,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마음이 갑니까? 누가 잘한 것 같습니까? 사실은 6시에 온 사람에게 마음이 가죠. 그 사람이 일도 많이 했고 성실했으니까 그 이른 아침에 나와 있었겠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는 그를 칭찬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5시에 온 사람에게 적어도 10분의 1 정도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온 그 일꾼이 왜 분노했습니까? 왜 분노했겠습니까? 나와 그 사람이 보기에 맨 일찍 온 일꾼의 입장에서는 나와 5시 온 사람에게 있어서 차이가 보였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그 차이였습니다. 본인도 한 데나리온에 약속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와 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손해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손해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 부적격한 사람과 나를 왜 동일하게 여기십니까? 저 사람은 부적격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포도원에서는 부적격한 사람 아닙니까? 왜 부적격한 사람과 나를 마치 똑같게 보시는 것 같은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양하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임금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자리는 사실은 주인이 손해를 보고 임금을 주고 품삯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사실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은혜가 불편한 겁니다. 그 은혜를 시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모든 손해는 주인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은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마치 나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너무도 기분 나쁜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봉사했고 내가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갓 온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여기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저도요,
시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질투할 수 있고, 저도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도 그 은혜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저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여전히 이 나라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가 눈에 보이는 그 나라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에게 더 은혜가 많이 부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질투할 수 없습니다. 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까? 누가 때려서 상처받습니까? 아닙니다. 부적격한 사람이 마치 더 나은 대접받을 때 우리 내 마음속에는 뭔가 불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깨뜨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정말 비밀은 우리 모두는 5시에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인력 시장에서 한쪽 구석에서 마치 실패하고 낙오한 자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도무지 대책 없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대책 없이 낙오자처럼 실패자처럼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너도 괜찮아. 포도원에 들어가. 너에게도 똑같이 대우해 줄게. 아침 일찍 왔었던 저 사람들과 똑같이 다 대우해 줄게. 괜찮아,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소망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이 깜깜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으로 이끌어 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똑같은 임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일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내가 1시간을 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나 일 굉장히 잘했나 봐.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나와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 봐. 난 진짜 일 잘했어.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눈물 흘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 진짜 말 그대로 그걸로 그 다음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날 일 못하면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똑같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임금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주인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5시에 부름받은 그 영혼인 줄 안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보다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무익한 종인 것만 같은 나 같은 자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한 것이 없는데 똑같이 나에게 큰 사랑을 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런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5시에 부름받은 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야, 내 땀의 대가가 정말 이 정도였어, 나 대단하지 않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5시에 부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경건해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의로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보탬도 될 수 없는 무익한 종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5시, 어쩌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5시도 아니고 5시 59분에 부름받은 우리 자신임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공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알 때에야 비로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세상에 잘나고 못나고, 세상에서 성공했고 실패했고 아무런 차이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주신 구원이 진짜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그 김제 금산교회가 굉장히 유명한데 1903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유명하게 알려진 것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지주, 땅을 많이 가진 그 부유한 분이 양반이었습니다.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은 7살에 이제 고아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종의 그 당시에 하인의 자녀로 고아가 되었고, 그렇게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모든 음식들을 얻어 먹다가 청년이 되었는데, 그 길에 있는 걸 보고 이 조독삼이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 집에서 이제 하인으로 이제 이 말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시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일을 시키며 살아가는데 LB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조독삼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본인 집으로 사용해서 이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 교회가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두 분이 열심히 잘 섬기면서 교회에서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얻게 됩니다. 영수는 아직 교회가 조직이 되지 않아서 장로가 없던 시절에 영수라고 하는 직분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신방도 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아직까지 교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조독삼과 또 그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좀 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장로를 또 뽑아야 되기도 합니다. 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독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에 선출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조독삼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자익 영수님이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교회를 섬기기에 너무너무 적격한 사람입니다. 부디 이자익 장로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봅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1903년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인이었고 종이었습니다. 근데 종이 장로가 되고 마치 그 밑에 그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 사람이 그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훗날 이 조독삼 영수께서 이 이자익 청년을, 이 장로를 공부를 시킵니다. 평양신학교, 우리 총신대학교의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 전북 김제에서 평양까지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모든 생활비와 모든 학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후에 김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옵니다.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조독삼 영수는 그 이자익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계산으로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 자익, 이 장로도, 조독삼 영수도 모두가 다 똑같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모두가 다 5시에 부름 받은 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누가 조금 더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스펙으로 절대로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냉장고 사면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 스펙 붙어 있습니다. 그 냉장고 옆에 붙여 놓을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붙여 놓아서 그 사람에게 스펙이 어떤가? 그 스펙을 가지고 교회에서조차,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교회에서조차 스펙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구분 짓는 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전한 그 감격, 5시에 일을 했으나 1시간밖에 일 못했지만 그 임금을 들고 집에 가던 그 종의, 그 일꾼의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번 세상 화이팅하고 한번 이겨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거 우리가 참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잘난 것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5시까지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헤매고 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에서는 때로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넉넉히 일어서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임을 알고 이 땅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절대로 낙담하지 않고 절대로 열등감을 갖지 않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